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과자 좋아하십니까? 이 과자를 드시다가 만약에 그 과자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최근 이 어느 제과 업체에서 이 초코 과자에 국내에서 이제 많이 등록된 이름 한 500개를 무작위로 과자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뭐 가족, 친구, 연인의 이름을 찾아서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의 이름을 찾는 그 인증샷을 사람들이 이제 공유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 10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 아이돌 이름을 찾아서 막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이제 놀이 문화로 이렇게 번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리꾼들 중에는 이제 이런 댓글들이 좀 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을 찾으려고 10박스 구매했어요. 박스째 샀는데 안 나왔어요. 3일 연속 초코 과자만 먹고 있어요. 이름은 못 찾고 살만 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서 직접 초코 과자에 써 넣었어요. 이런 막 후기를 남기면서 이런 어떤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의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찾아라입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이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과 함께 이 유명해지는 것, 자기 이름을 이렇게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보면 유명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것, 아이돌이 되고 싶은 그 아이돌이 되는 게 그들의 이제 희망 중에 항상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알아주고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줘서 내가 중요한 존재로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많은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다른 어떤 말보다 가장 달콤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는 걸 다른 어떤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 직장에서는 직위로 우리가 대신하게 되고요. 가정에서는 또 가정에 있는 역할로, 교회에 오면 직분으로 우리의 이름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정말 잘 준비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손을 쓸 수 없이 망가져버린 건강일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족의 위기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막막해지게 되고 그게 너무나 크게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자리에 우리가 놓이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속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그 앞에 3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실패의 경험이 나오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실수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뒤흔드는 일을 이들이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신들의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론이
그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에게서 받았던 이 금고리를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론이 이 일에 앞장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출애굽에서 이 하나님을 구원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바꾸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눈에 보여서 하나님이 계시는군 하는 그런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배신에 대해서 불같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이들은 다 진멸해 버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다시 이루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봐도 이 백성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나 그들의 지난 시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악만 저질러서 이제는 다 진멸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그 선언이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렸습니다. 결국 그 죄의 무게를 이들이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잠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처음에는 작게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것들을 만드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내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입니다. 32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는데 그냥 보통 죄가 아니라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다 내려놓고 정말로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진실함과 간절함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모세의 이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가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게 중요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는지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에서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과만 얻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너는 잊을 수 없는 이름, 너는 내 눈에 든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이 내용이 갑자기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데 모세가 갑자기 이름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자신의 그 호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말은 이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은혜를 입었던 노아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하나님의 눈 안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그런 마음이 이 말씀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말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진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지냈던 그 시간도,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간도 아니고, 모세가 진짜 모세가 되었던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그림책 중에 이 내 이름은 짐달라 마시커 미시카다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이름이 짐달라 마시커 미시카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이 긴 이름 때문에 이 자기를 소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긴 이름을 말하면 친구들이 막 놀리거나 막 그런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말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엘리라고 하는 아이가 이 자기 자신을 짐이라고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이제 같이 놀자고 말했습니다. 이 소녀는 이 엘리와 함께 같이 보드도 타고 놀면서 자신의 이름을 좀 소개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와 계속 지내다 보면서 점점 이제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고 같이 놀면서 이제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보드도 좀 잘 타게 되었습니다. 이제 친구들도 같이 기뻐하고 즐겁게 노는데 어느 날 집에 가는 길에 이 친구가 이 엘리가 집에 가는 길에 이 소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짐이라고 부르지 않고 짐 달라 마시커 미시카다라고 이름을 제대로 딱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불러준 일이 이 소년에게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때로는 이 이름을 바꿔버리고도 싶었고 이 이름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했었는데 단 친구가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다 불러주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당당한 느낌을 얻게 되었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로 시작하는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은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존재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생명력을 얻게 되고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본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곧 그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쁨도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은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한숨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기쁨을 알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아주시는 사람에게는 아주 놀라운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은혜를 입은 걸 가지고 힘을 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할 수 있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요구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 모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으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제때에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모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간구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간구 앞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은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모세는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을 아마 자기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눈에 보이는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좀 더 강렬한 신앙적인 자극을 필요로 했을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뭔가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면 뭔가 보여지는 것들이 있기를 원하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것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지 않아서 불안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도 마음이 잘 회복되지 않는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기를 아마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선함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좋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최고의 상태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게 되면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다, 나는 긍휼을 베푸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진노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고난과 고난을 주고 삶을 힘겹게 하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은 그런 답답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보여달라고 강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등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름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부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바로 나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연덕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십니까? 이분은 이제 1916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신 이제 한국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실 때 그분의 공식적인 이름은 노부하라 도쿠하루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나라의 스포츠사를 길이 빛낼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기정 선수이고요, 또 한 분이 바로 이 연덕춘 선수입니다. 1941년 골프의 볼무지나 다름없던 한국 골프에서 한국인 최초 일본 오픈 우승자이며 해외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거둔 분입니다. 이 일은 일본 골프계에서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 골프사를 보면 연덕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고의로 그 이름을 지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나라의 사람이 그 선수가 자기들을 이기고 우승했다고 하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 기록에는 1941년 일본 오픈 우승자는 연덕춘이라는 이름 대신에 일본 이름 노부하라 도쿠하루로 되어 있고요, 국적도 일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노력 끝에 올해 4월에 이 우승자를 노부하라 도쿠하루에서 연덕춘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84년 만에 진짜 이름을 되찾은 것입니다. 두 이름 다 똑같은 한 사람이었지만 이름이 다르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었고요,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막 사람들을 속였다고 해서 속이는 자라고, 다른 사람 걸 빼앗는다고 해서 빼앗는 자라고, 이런 좋지 않은 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진짜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였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분이나 역할 말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 있던 그 은혜를 입은 모세의 이름을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한다 누구야? 사랑한 동여가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누구야? 사랑한다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목소리가 여러분 들려오시나요? 세상 속을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며 세상이 우리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은혜를 입은 자야, 나의 축복을 받은 자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그 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진짜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이름을 듣게 하시고 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가득 채워주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은혜 받은 자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세상 속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평가하는 소리만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무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때 우리를 무가치하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소리가 아니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이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잡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너는 사랑받는 자라고, 너는 축복받는 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그 소리는 들려오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말들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 힘입어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 속에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말하는 그 별명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이름을 아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